따라 듣는 이와 전하는 자를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조금 접어드는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제재들이 좀 많이 풀린다 그러는데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정책을 하나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변종이 나오니까 이거를 뭐 예방 주사 맞고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싱가포르가 지금 그렇게 하기로 정책을 펴고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마음대로 들어와라. 그리고 모임도 자유롭게 해라. 뭐 이렇게 한다면 대신에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해라.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우리 예방 백신을 맞을 때에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치사율이 일반 독감보다 좀 못한 정도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고 그리고 독감처럼 우리가 겨울에 독감 조심하려고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 위생을 해가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아주 좀 좋은 반응을 그래 싱가포르가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지켜보자.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써보니까 뭐 그죠? 크게 뭐 불편하다. 자꾸 쓰다 보니까 크게 불편하다. 그건 뭐 못 느낄 것 같고. 물론 여름에 밖에서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또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그 상황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담과 하와의 상황과 비교하고 또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이와 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잖아요. 그죠? 무너뜨리려는 유혹이고 하나님은 이 유혹을 통해서 이 유혹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이 원죄 없음에 대한 증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와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로서의 참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에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이분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우리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써 인내해서 이것을 이기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겨내리라. 그런데 이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무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지쳐서 넘어질 때가 더 많다. 오히려 사단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추길지 말라요. 내가 이길 수 있잖아.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할 때 저도 제 아내하고 등산을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인데 무리하게 산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체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넘어서서 억지로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산을 올라가는데 꼭 정상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요. 7부 능선까지 갔다가 체력이 안 되면 돌아 내려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거든요. 내가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겠다.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쉬어야 될 때에 쉬지 않고 내가 더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완전히 탈진되어 버리는 번아웃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올 때에 나는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사단이 오히려 이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올 때에 내가 뭐 이번에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밤새면서 내가 한 이 목표를 달성하겠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밤새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이후 달에는 내가 체력이 소진되고 내가 기운이 빠져서 오히려 실적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뭐 홍수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같이 잔잔한 은혜. 이슬비.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더라. 폭우가 쏟아지면 어제 뉴스에 일본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마을에 하나 그러니까 묻혀버리고 20명 이상이 실종됐다 지금. 갑자기 하루에 뭐 150mm, 200mm씩 비가 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매일 가랑비같이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한꺼번에 뭔가를 너무 무리하게 열심으로 이건 내가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해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칠 때 100점 받으려고 하는 그건 정말 무리잖아요. 내가 이 시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왔나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지. 우리가 시험 앞에서 항상 느끼는 거는 내 연약함이거든요.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욥기에서 욥기 2장부터 욥기 37장까지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기까지 37장까지 그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욥이 주변의 사람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 주변의 사람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은 무슨 소리야? 나는 죄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 전체를 거의 뭐 70% 80% 이상의 내용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결론이 안 납니다. 욥이 그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38장부터 욥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이 뭐를 깨닫습니까?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는 연약한 자였고 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감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라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여기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시험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해올 때, 똑같은 시험을 해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답을 하고 사단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질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는 길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3절에 이렇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과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함정이 있는 질문이죠. 이게 첫 번째 질문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단서를 딱 붙입니다. 야,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서, 야, 네가 목사라면서 이런 것도 못해?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거 해야 돼라고 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지금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내가 뭐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게 맞는데 그거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거를 강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뭘 강조한다고요? 나는 섬기는 자이고, 나는 헌신하는 자이고, 나는 희생하는 자이고, 나는 봉사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완전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하는, 정말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테지만 이 땅에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사명으로 달려갈 그런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는 괜히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이렇게 사단이 밀고 나올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함정, 네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마땅히 해야 돼라고 하는 전제잖아요. 이거 못하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목사라면서 그런 것도 그건 아니에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실수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실수한 목사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다가 낭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게으를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믿음을 떠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야, 당신이 열심히 한다더니 우리가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공격당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야, 니 예수 잘 믿는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대응할 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나도 그럴 수 있어. 화가 나면 내가 뭐 화가 났다고 뭐 고함도 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는 뭡니까? 내 잘못을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한 줄을 몰라요. 깨닫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똑같은 잘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그게 예수의 은혜예요. 내가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이미 뱉어낸 말이지만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위로하고 내 삶을 고쳐나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아니 예수 믿는 인간이 목사가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당연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 실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그 음식했거든요. 굶었거든요. 지금 뭐 돌이라도 지금 빵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당신 배고프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일단 먹는 거, 배고픈 것부터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합시다. 이런 이야기죠.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어떤 함정이 깔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급하고 뭔가 다급한 이 상황을 먼저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에게 두 갈래 마음을 막 품게 만드는 거예요. 분잡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집중하려고 할 때 내가 집중 못하도록 막 옆에서 막 일이 상황이 벌어지는 때도 가끔은 자주 많아요. 사람이요, 어떤 일을 실패하는 경우에 내가 능력이 없기보다도 내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 싸움을 했다 칩시다. 남편과 아내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해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 당신 그때 그 말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빴어. 또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과 우리 세상일 그렇습니다. 이게 양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세팅해 놓고 거기에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내가 세상의 일, 가정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착각해요.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와서 뭔가를 많이 하면 내가 교회, 기도, 성경, 뭐 전도 이런 거를 뭐 많이 하면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 영적인 일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먼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가치관, 먼저 드린 거 있잖아요.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라고 하는 내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쫙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놨다가도 관리가 안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나를 세우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훈련. 요즘 뭐 금쪽인가 하는 그 애들 그 유아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열심히 보길래 한 번씩 보는데 거기 보면서 제가 감탄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예요.
자기 자녀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더 많더라는 거지. 아이보다. 특히 그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대화하는 이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스스로 말을 하는 연습을 하고 아이가 없어도 자기가 그걸로 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어떻다. 이걸 연습을 말하는 걸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엄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나는 어머니 없잖아요. 타고나는 부모는 없어요. 훈련하고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완성되어 가는 어머니지.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첫 번째 자녀는 다 정신없이 키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 세 명인데 첫 번째는 정말 우리 딸은 정신없이 키웠어요. 잘 키운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도 안 됐고 정신도 없고 막 힘도 들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막 야단도 치고 둘째는 조금 정신 차리고 키웠고 셋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부모가 애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는 울타리만 되어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도록 생각이나 행동이나 사고나. 그래서 우리 큰애, 둘째, 셋째가 좀 다릅니다. 제일 미안한 거는 큰애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정신없이 키웠거든. 경험도 없었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돼.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가정하고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하고 그것이 세팅되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하더라도 빵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내 육신의 어떤 삶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 내 무너진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 울타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의 울타리야. 쫙. 그 말씀으로 푸른 초장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녀를 마음껏 자유롭게 뛰고 먹고 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테두리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놓고 내가 야 네가 뭐가 돼야 된다 네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아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배고프잖아. 육신은 것이 먼저 살아야 신앙도 있지. 우리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야 밥은 먹어야 뭐 기도하러 가야지. 밥을 먹어야 뭐 예배를 드리지. 아니 굶어도 예배가 먼저 일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팅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일평생 동안 자꾸 만들어요. 목사인 저도 조금만 이게 나태해지면 제가 세팅해 놓은 것들이 또 무너져요. 다시 세우고 보수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땅이 꺼진 데가 없는지 찾아내고 잡초가 없는지 섞어내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울타리를 보수하고 유지해 나가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놓는 이것들이 제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제 가정에서 목회지에서 또 제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로 사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시험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런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런 적이 있었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있는 줄 알고 믿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다? 아니지, 상관없지. 그건 내가 기도를 잘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데,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단이 왜 뛰어내리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성전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뭐 한 30m, 40m 칩시다. 그거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그렇잖아요. 죽지. 뭐 부러지고 다치고 피 흘리고. 근데 뛰어내렸는데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야 내가 뛰어내린다 이렇게 막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 따서 야 저 뭐야 뭐 왜 그래 막 몰려내렸는데 뛰어내렸습니다. 안 다쳤어. 천사가 쫙 받들어가지고 쫙 내려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선거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야, 네가 성공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멀리하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거예요. 교묘하게 부추기는 거지. 목회를 합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를 섬기고 수고하고 했는데 부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고 그때부터 나태해지고 그때부터 아유 뭐 교회가 되든지 말든지 막 상관도 없고 뭐 아유 뭐 그게 사단이 노린다는 거지. 제가 우리 아이를 둘째 아이를 제 아내하고 우리 둘째 아이를 서울대 보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 아내가 뭐 1년 동안 열심히 죽으라고 뭐 교복 붙잡고 기도하고 떨어졌어. 서울대에 보는 애들은 초등학교부터 관리를 따로 하더만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수능만 잘 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신이 올 전부 다 1등급이 돼야 서울대에서 내신 평가를 중요하게 하더라고.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우리 둘째 보고 처음에 서울대 떨어지고 재수할 때 이 내신이 안 되니까 서울대 넣지를 못했어요. 내신이 넣어봐야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몇 군데 넣었는데 세 군데 넣잖아요. 가나다. 그 다군이 비었어. 서울대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서울대 넣어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그 장신대를 넣었어요. 장로 신학대학교를 넣었다고요. 신학과를 넣었어요. 아버지 내가 뭐 여기 가려고 뭐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한번 넣어봐. 넣었어요. 근데 앞에 두 군데는 다 떨어졌어요. 장신대 신대만 신학과만 합격이 됐어요. 안 간대 처음에는. 삼수할래 그러니 그것도 싫대. 그럼 어떡할 건데. 마지못해 갔어요. 내가 여기 오려고 이 학교 오려고 내가 죽어라고 공부한 줄 아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거기 학교에 나온 거를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라. 아빠 내가 그때 장신대 간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차피 걔는 목회를 하기로 하는데 일반 대학을 나와서 네가 사회경험 좀 해보고 가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그냥 보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저는 우리 아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얘를 대학 교수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뭔가 목회자를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런 일들 좀 지켜보고 싶다.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된다. 내가 뭔가 높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이 좋아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뭔가 뛰어나고 또 뭔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하나 딱 붙이는, 우리나 붙이는 거지.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분이 세례받으신 분이거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꼭 내가 대통령이 안 돼도, 내가 좋은 대학에 안 나와도, 내가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해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이 다르더라도 야, 네가 먼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해봐라.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이 야, 지금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나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이 우리가 이름 없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전도와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높이신다고요? 이름 없고 삐도 없는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보면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정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이 지금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속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가 사단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거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세상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피조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화평과 또 공존과 서로가 서로를 공생하는 세워가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세요. 그럼 내가 다 돌려드릴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결과만 좋으면 안 됩니까? 이거죠. 뭐 수단과 방법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를 따르신다고요? 우리의 동기.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는가.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 거기 보면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선하다라는 한마디를 할 수 있어요. 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뜻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동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정직함과 성실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되면 결과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시더라. 이미 천국에서 그 상급이 열매가 영광이 크더라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단은 자꾸 거꾸로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고 몸에 눈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우리 이 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눈에 좋고 내 몸에 좋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어떤 재벌 그룹이 한 7, 8년 전에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한전 부지인가요? 몇만 평 되는 땅을 10조 원을 주고 샀어요. 거기에 100층 넘는 빌딩을 세우겠다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평가액이 한 3조 원쯤 됐다고요. 3조 원 조금 넘는 땅을 3배 가까이 주고 샀으니까 이게 뭔 이런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7, 8년 전에 그 회사 주식이 뚝 떨어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뭔 짓을 하고 있냐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런데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값이 3배, 4배 뛰었네. 지금은 그 10조 원 주고 산 땅이 한 20조 원 가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야, 역시 보는 눈이 다르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평가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동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가. 그래서 나머지는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난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는 결과예요. 나무는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무를 잘 가꾸면 가을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는 거지요. 열매를 안 보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시험 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내가 낙심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족하여서 범죄하기 쉽습니다. 내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잠언 32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도 말고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부유하면 교만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겁납니다. 나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로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사단은 넘어뜨리려 하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해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